서양 음악 역사의 위대한 음악가이면서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는 사람입니다. 이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작곡한 곡들 중에 아주 유명한 마태 순환곡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태 순환곡. 이 마태 순환곡은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 26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장과 2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순환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나온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곡이기 때문에 마태 순환곡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죠. 순환이라는 말은 보통 고난이라는 말로 많이 사용되어지죠. 순환, 고난 비슷한 단어입니다. 사실은 고난보다는 순환이라는 단어가 더 좋은 번역이긴 합니다. 비슷하게 쓰이지만 또 섞여서 쓰이기도 하지만 이 순환이라는 단어가 고난이라는 단어보다는 성경에 더 적합한 번역이라는 말씀입니다. 고난은 단순히 괴로움과 어려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괴로움과 어려움. 그런데 순환이라는 말은 한자어 그대로 견디기 힘든 어려움을 당한다. 받을 숫자잖아요. 받을 수 어려울 난. 그러니까 어려움을 받는, 고난을 당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근데 고난이라는 단어 자체에는 당한다, 받는다 뭐 이런 뜻은 없어요. 그냥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뭐 이런 것이 고난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더 가깝게 번역한다면 고난보다는 순환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리는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고난 주간을 순환 주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바흐가 죽은 후에는 이 마태 순환곡이 오랫동안 연주되지 않고 사람들에게 잊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00년 후에 멘델스존이라는 이 음악가가 도서관에서 그 곡을 발견했답니다. 그러니까 바흐가 곡을 만들어서 연주한 100년 후 그때서 또 다시 멘델스존에 의해서 도서관에서 이 악보가 발견된 거죠. 멘델스존은 즉시 지휘봉을 잡고 합창단과 오케스트라를 구성해 가지고 그 곡을 약 1년간 연습한 후에 무대에 올렸다고 합니다. 굉장히 긴 곡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곡을 연주하려면 거의 2시간 가까이 이렇게 연주가 되는 곡이라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 곡이 멘델스존에 의해서 연주될 때에 사람들로 가득한 극장은 마치 교회와 같이 장엄함과 경건함이 있었고 청중들은 깊은 감동으로 울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의 순환을 생각하면서 그 곡을 들으니까 깊은 감동이 밀려왔다는 거죠. 오늘 여기 우리 교회에서 거대한 합창과 오케스트라의 연주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깊은 감동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예수님은 12 제자와 함께 이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라는 동산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 잘 아시죠? 네. 그림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것이 왜 최후의 만찬이냐?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한 만찬이기 때문에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만찬이라는 말은 걸게 차렸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늦을 만자를 써서 늦은 식사, 즉 저녁 식사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6절부터 3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셨습니다. 거기서 다른 그 제자들 8명의 제자들은 산 아래 있게 하시고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3명의 제자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죠. 여기서 한 사람은 빠져 있어요. 나중에 등장하는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8명은 산 아래 남겨두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시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말씀하십니다. 산 중턱쯤 오셨을 때, 동산 중턱쯤 오셨을 때에 너희는 여기 앉아서 깨어 있어서 기도해라. 나는 저만큼 가서 혼자 기도할 것이다 하고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지금 표현하시죠. 이 겟세마네라는 동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감람산이라는 곳 안에 있습니다. 감람산, 즉 올리브산을 말하죠. 예루살렘과 올리브산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 올리브산 안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이 있습니다. 이 올리브산에 있는 이 겟세마네 동산은 그리 높지 않은 동산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을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순환을 앞두고 기도하기 위해서 가셨다고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 오늘 본문과 연결된 그 구절을 보면 거기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과 함께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어요. 십자가의 순환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습관을 따라 가셨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과거에 그래왔던 것처럼 기도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다 그런 뜻입니다. 십자가의 순환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은 또다시 기도하기 위해서 과거에 기도했던 그 장소로 올라가셨다는 말씀이죠. 기도는 예수님의 삶의 중심이었고 예수님의 삶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기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몸에 밴 습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나쁜 습관도 있을 것이고 좋은 습관도 있겠죠. 그런 나쁜 습관은 버려버리는 게 좋겠죠. 그러나 좋은 습관들은 계속 그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특히 우리가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몸에 배는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중에 주님처럼 기도하는 습관을 몸에 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좋은 습관입니다. 쉬지 않고 날마다 시시때때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너무너무 좋은 습관입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듯이 저와 여러분들 습관을 따라 기도의 장소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뿐만이 아니라 말씀 묵상하는 습관도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게 있죠. 큐티하는 교회를 만들자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를 만들자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매일매일 주보에 나와 있는 성경 본문을 따라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것이 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을 통해서 그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도 전도도 찬양도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품어주는 것도 다 좋은 습관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습관으로 만들어야 된다. 우리 몸에 배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될 만큼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될 만큼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다.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순환을 앞에 두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를 알 수 있죠. 얼마나 그의 심정이 괴롭고 또 힘들었는지 고통스러웠는지를 또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이때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눈물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기록상으로 예수님의 눈물이 성경에 3번 나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그 기록이 3번 나와 있습니다. 물론 3번만 우신 건 아니겠지요. 기록상 3번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째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때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은 속으로 흐느껴 우셨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나오죠. 사랑의 눈물입니다. 또 두 번째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에 그 예루살렘의 성의 멸망을 바라보시고 멸망할 것을 바라보시고 슬피 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때는 소리를 내 우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긍휼의 눈물이시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기도하실 때 통곡하며 우셨다는 겁니다. 너무 심하게 우셨다는 거죠. 괴로웠기 때문에,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괴로움의 눈물, 고통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눈물은 좋은 겁니다. 눈물이 많으면 눈의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또 눈물은 우리의 아픔을 표시하죠. 눈물은 우리의 간절함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눈물은 좋은 겁니다. 아픔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간절함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눈물은 사랑하기 때문에 흘릴 때가 있습니다. 눈물은 안타깝기 때문에 흘릴 때가 있습니다. 눈물은 괴롭기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흘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그런 눈물을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씻어주실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눈물을 씻어주실 때가 있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통곡하며 기도하실 때 그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다가온 이 잔을 좀 거두어 주십시오. 이 잔이 그냥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죠. 여기서 잔은 십자가의 순환을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순환,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참을 수 없는 것이기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기에, 너무나 힘든 것이기에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순환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또다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계획대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은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지금 어떤 기도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까?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 달라고 때를 쓰는 그런 기도는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저를 세우시고 사용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런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차이점이죠. 우리는 고통의 순간이 다가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순환을 앞에 두고 그 고통의 순간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도 고통의 순간에
더욱더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신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오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죠. 예수님은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깨어 있어라. 내가 저만큼 가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는 여기서 깨어 있어라. 깨어 있으라는 말은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희도 나와 함께 좀 기도해 달라. 내가 너무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내 마음을 너희들이 이해하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깨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40절과 4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기도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도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왜 우리에게 기도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유혹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기서 시험은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 유혹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자주 늘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기도 없이도 잘 되는데요. 아닙니다. 착시 현상일 뿐입니다. 새벽기도, 개인기도, 이제 금주에 있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중보기도 등등의 기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 기도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너무 좋은 겁니다. 이 기도를 놓칠 수 없지 않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날마다 주님과 소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유혹을 이겨내고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내용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될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정보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그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중보 기도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누군가를 위한 기도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또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발견됩니다. 그것은 공감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공감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자고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깨우면서 말씀하시되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너희들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내가 알아. 그런데 너희들이 육신이 너무 피곤하구나. 공감해주고 계십니다. 호되게 꾸짖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내가 기도하라고 했는데 왜 기도하지 않아? 깨어있으라고 했는데 왜 깨어있지 않아? 이렇게 꾸중하지 않으셨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해야 될 그 순간에 자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호되게 꾸짖는 것이 아니라 공감해주고 계십니다. 아, 너희들이 육신이 정말 피곤하구나. 그런데 제자들은 공감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는다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괴롭다고 했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괴로움도, 예수님의 고통도, 예수님의 그 기도에 동참하라는 요구도 다 무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공감 능력이라는 게 뭘까요? 공감 능력. 그것은 상대방이 느끼는 것을 나도 함께 느끼는 능력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느끼는 것을 나도 함께 느끼는 능력, 그것이 공감 능력입니다. 로만 크로즈나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만 크로즈나렉이라는 사람이 공감하는 능력이라는 책을 썼어요. 공감하는 능력.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감은 인간관계의 혁명을 일으킨다. 공감은 인간관계의 혁명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공감이 없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부부간에 공감이 없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공감해주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녀들이 그 연로하신 부모님을 공감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 부모들이 아픈 거예요. 형제와 형제가, 자매와 자매가, 형제 자매들 간에 공감해주지 않기 때문에 사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공감해주지 않을 때에 성도들이 목사로 알지 못하죠. 목사도 성도들이 공감해주기를 원합니다. 왜요?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를 공감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힘들 때 공감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목사가 힘들다고 그래? 그게 아니라 목사님이 힘들어하시는구나. 공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공감 능력이 있을 때 인간관계 혁명이, 가정에서 혁명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혁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공감 능력을 키우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 여러분들이 있어서 그곳에 인간관계 혁명을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공감 능력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감 능력을 실천해 봐야 돼요. 그럴 때 그곳에 진짜 놀라운 관계 회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가 마치자 가룟 유다와 함께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군사들이 몰려왔습니다.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 몰려왔습니다. 오늘 본문 4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47절 시작.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님을 은전 30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가 군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보낸 군사들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군사들입니다. 여기서 가룟 유다를 할 때 가룟은 이 성이 아닙니다. 이름도 아니고 가룟 지방 이름입니다. 그래서 유다라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가룟 유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은전 30에 팔아버린 그 유다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가룟 사람 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았어요? 예수님이 자주 가시는 곳, 그 겟세마네 동산이야. 그리고 말했습니다. 즉 캄캄한 밤 백성들이 없어.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이 없어. 예수님을 지지하는 군중들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잡기가 너무 쉬워. 캄캄한 밤이니까. 내가 알아. 가자.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군사들을 이끌고 온 거예요. 그때 제자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뽑아들었지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그 칼을 뺀 사람,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베드로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 그리고 귀가 잘린 그 사람 군사는 말쿠스, 우리말 성경에 말고라고 하죠. 말고. 아니면 말고, 그런 말고가 아니고 말쿠스를 우리 의식으로 번역해서 그 표기했을 때 말고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자, 귀 잘린 사람이 이름이 표기됐다는 것이 이것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칼을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나를 돕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천사들을 불러 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들을 부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로마 그 군대의 조직을 보면 한 군단이 6,000명에서 10,000명이라고 합니다. 지원병력까지 하면 10,000명 정도 되고 지원병력 빼면 6,000명이 한 군단이라고 합니다. 로마 군단 숫자가. 그래서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이니까 엄청 많은 숫자 아니겠어요?
그 천사들을 불러서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성경의 예언을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 순환을 당해야 될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것도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순환의 길이 고통스러웠지만, 너무나 괴로운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시겠다고 결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 중요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때 그걸 제가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순종으로 결국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순종으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순환의 길이 저와 여러분의 죄사함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사함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로 나아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순순히 잡혀가시겠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가 버렸죠. 오늘 본문 56절 마지막 구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6절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함께 하겠다더니 그 순간에 다 어디론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도망가 버렸을까요, 제자들이? 그것은 그들이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에 빠져버린 거예요. 도망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과 어디든지 함께 가겠다고 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순환의 그 장소까지 함께 가겠다고 했던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막상 순환이 닥치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기도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유혹을 이겨내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드는 겁니다. 기도하면 신앙이 강해지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제자들이 도망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죽기 싫다는 거죠. 나는 고난당하기 싫다는 거죠. 나는 순종하기 싫다는 거죠. 내 뜻대로 살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교회로부터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가정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배우자로부터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어떤 사람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힘들다고 싫다고 믿다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도망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도망가게 되면 더 꼬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힘들수록, 고통스러울수록, 미울수록, 싫을수록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때 은혜가 임하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에 괴로움과 고통과 번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흔들림 없이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로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왜요? 그분에게는 기도가 습관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데려온 군사들에게 순순히 잡히셨습니다. 왜요? 힘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